예,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서부터 오늘은 그냥 15절서부터 17절까지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마지막, 이제 다음 주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끝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3년여 동안에 요한복음 강해를 우리가 이제 하면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강의를 쭉 이렇게 들어오면서 나누면서 이게 딱 가졌던 하나님의 속성이라든지 신앙의 원리라든지 이거 중에 어떤 게 탁 떠오릅니까?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요한복음 1장부터 잘 해왔잖아요. 어떤 게 많이 떠오르세요? 일단은 물론 모든 공관복음과 비슷한 것도 있지만은 특히 요한복음이 강조했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나타냈지만 다른 복음서는 메시아라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메시아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를 넘어서서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구약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신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게 특별히 요한복음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뭐죠? 우리들에 대한 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신 그 일이 뭐였죠?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극치하신 은혜와 사랑이었어요. 성경 전체가 그걸 나타내고 모든 복음서도 그걸 나타내지만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걸 강조하는데, 강조하기 위한 과정상에서 뭐가 많이 드러났었죠? 제자들의 수치와 벌거벗은 모습들이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많이 나타난 게 요한복음이었어요. 이 기억 좀 이렇게 새록새록하나요? 요한복음이 계속, 제가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릴 때도 계속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반영해봐라. 제자들도 별거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게 특별히 강조됐던 게 요한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며칠 동안 계속 살펴보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 그 대표였던 베드로가 지금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 21장에 나왔잖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거기에 완전 극치예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물고기를 구워주면서 이제 제자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녹아졌잖아요. 위축됐던 마음이, 감히 주님을 향하여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자들의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 이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인간은 늘 자신에게서 모든 기운을 찾기 때문에 내 자신이 잘못한 게 많으면은 그 상처가 회복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자들과 베드로는 완전히 회복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이런 상처들이 다 아물어져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능력 있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더 완전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고 3번 묻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내가 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내가 널 사랑하느냐? 또 너가 날 사랑하냐? 3번씩 물어봐요. 자, 일단은 이 내용을 딱 들어가기 전에 왜 3번 물어봤을까요? 우리가 보통 3번 잘 안 물어보잖아요. 보통 3번 물어보는 경우는 어떤 거죠? 사람을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부모 자식 간에 잘 안 물어보고 연인 간에, 부부 간에 물어봐요. 그렇죠? 자기 나 사랑해? 왜 물어봅니까? 나 너 사랑해. 근데 또 자기 나 정말 사랑해? 사랑해. 또 자기 정말 나 사랑해? 아니 사랑한다니까. 우리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물어보는 쪽에 왜 물어보죠?
이 사람이 날 사랑해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사랑하는 것 같긴 한데, 도무지 표현도 안 해주고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 때 자꾸 확인하려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확인하려고 물어봐요. 우리가 연인이나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예수님도 3번씩이나 물어봤다는 얘기가, 예수님이 베드로가 정말 날 사랑하는가? 그 확인해서 물어봤, 3번씩이나, 예수님 똑같은 말 3번씩 물어봤다는 거야. 이놈이 정말 날 사랑하는가? 그 확인하려고 물어보셨을까요? 아닐까요? 어떤 거요? 통박. 후자겠죠. 예수님이 베드로 마음인지 몰라요? 다 알아요. 알아요.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일단은 그 이유를 이제 계속 추적해서 딱 설명해 나가면서 첫 번째 생각할 게 뭐냐? 왜 3번 물어보셨냐? 그 얘기예요. 2번일 수도 있고 4번일 수도 있고 5번일 수도 있는데 왜 3번이었을까요? 딱 떠오르는 이미지 뭘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어요. 3번. 근데 지금 이 의도는 뭐냐? 지금 예수님이 계속 베드로를 다루는 방식이 뭐죠? 상처를 덮어두려고 합니까? 아니라 그랬죠. 계속 상처를 들춰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직까지 베드로가 상처가 덜 아물어졌어요. 회복이 덜 됐어요. 그래서 더 회복시키기 위해서 상처를 더 끄집어내는 거예요. 숯불 보고 그 상처가 생각이 났는데 또 3번 부인하자마자 다 울었잖아요. 3번 딱 너 나사렛 땅 예수 제자 아니야? 나 아니야! 한 번. 나 또 아니라니까? 2번 물어봤어요. 3번. 아니, 너 당신 분명히 내가 예수가 체포될 때도 옆에서 봤는데 아니야! 딱 할 때가 3번 했단 말이에요. 점점 강도가 높아져 갔어요. 예수님이 1번 물어보고 2번 물어보고 3번 물어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에는 또 그 상처. 주님을 3번 부인한 거. 이게 더 떠오르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이거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참된 회복은 뭐냐? 심리학에서 말하는 상처를 자꾸만 감추고 회피하고 피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걸 정면 돌파해야만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복음안에서는. 그리고 들춰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 나왔습니까? 호칭을 보세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원래 시몬은 우리가 보통 베드로라고 하잖아요. 시몬은 어떤 이름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일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우리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나오고 공관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지금까지는 이제 고기를 나누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너 이름을 게바라 하리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석이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나누는 어부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 지어진 이름이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 베드로라고 불렀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끝판에 와가지고 처음에 만날 때 베드로 이름 전 이름인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정서적으로 볼 때 뭐냐면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베드로가 그 호칭에서 뭐가 떠올랐을까요? 야,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도 이 사건이 비슷했잖아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는데 많은 고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결과를 보니까 어땠죠? 베드로가 아주 호기 있게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호기 있게, 그러니까 자기는 베드로 반석. 또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해 줬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너 이걸 알게, 베드로 막 칭찬하시면서 그때 예수님의 표정이 눈에 선해. 야, 넌 참 복이 있도다. 그걸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베드로 마음이 얼마나 막 적이 됐겠어요. 그 뒤에 바로 사탄 짓을 하잖아요. 주여 십자가 질 수 없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가 어땠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 아직까지 베드로는 베드로의 이름을 주었지만 베드로의 이름이 아닌 시몬의 이름에 머물고 있었다는 걸 베드로가 자각하는 거예요.
난 여태까지 베드로라고 불려왔지만 시몬이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첫 번째 질문 가운데 주는 호칭에서 베드로로 하여금 나는 아직까지도 시몬이었구나.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더 위축이 돼. 아, 나는 시몬이구나. 그러면은 시몬인 걸 생각할 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사랑한다는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베드로의 대답이 뭐죠? 원래 베드로는 성향이 어떤 사람이죠? 나서기 좋아하고 적극적이고 정열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경쟁 심리가. 그래서 베드로가 이 언어 습관을 보면 이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은 꼭 이 사람들은 다 못 간다 하더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 심리가 강한 사람이에요. 이 심리적으로 볼 때 베드로가 이 언어를 잘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그냥 주여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걸 꼭 이 사람들은 안 따라간다 해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아, 베드로가 그런 심리가 강한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지금 시몬의 아들 요한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누군가 경쟁하고 나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조차도 다 어디냐면 인간의 마음, 인간의 열심, 열정, 자기의 성격 여기서 나온 거였음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몬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이 막 자각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담대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텐데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세요. 이건 굉장히 한 발 물러선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죠?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본능적으로 그냥 바다에 확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잠시 주님이시여? 그럼 빨리 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딱 소리와 함께 그냥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베드로 마음속에는 실제적으로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씨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본능적으로 확 뛰어들고 너무 주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게 거짓말이야. 실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옛날에 얼마 며칠 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분명히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긴 한데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 너는 아직까지 시몬이다라는 걸 자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축이 더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놓은 원리가 그겁니다. 배반의 숯불에서 은혜의 숯불을 바뀌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원래는 굉장히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의 상태였고 구약 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시몬에 대한 구약의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헬라식 발음이고 시므온은 구약의 발음이에요. 그러면은 히브리식 발음이에요. 히브리식 발음. 그러면은 시므온이 누굽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아들 한 명이 시몬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야곱이 죽을 때 12 아들들에게 예언과 축복을 하잖아요. 그때 시므온에게 했던 그 예언이 있습니다. 49장 보세요. 창세기 49장. 이 창세기 강의하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했던 것들인데 여러분 다 잊어버렸을까봐 창세기 49장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요한복음 접어두고 창세기 49장 5절서부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시작.
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제가 그때 창세기 강의할 때 한 절씩 한 주간에 한 절씩 했던 거 기억나세요? 요즘 창세기 강의 아직 우리 교회 홈페이지 있나요? 창세기 강의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자세하게. 자, 이거 할 때 이게 지금 야곱이 자식들한테 유언하고 축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축복이 없어. 이게 저주지 축복이에요. 자기 아들들에게 지금 유언을 해주는데 저주를 내리고 있어요.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은 시몬과 레이가 어떤 일을 했었죠? 세겜에 갔을 때 세겜 사람들이 자기 딸 그 디나를, 그러니까 시몬과 레이의 그 여동생 디나를 강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과 레이가 열받아가지고 인간적인 자존심이 저기 된 거야. 아니 이것도 아버지 저것도 그냥 내버린대요. 야곱은 일단 참아라. 그러니까 얘네 저 참을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을 강제로 야, 너 우리 동생하고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게 해요. 할례를 받으니까 남자들이 다 옛날엔 지금 의학이 발달했지만 할례를 받으니까 그날 저녁에 아무도 못 움직였단 말이에요. 남자들 다 할례 받겠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이 레이랑 시몬이 가가 다 죽여요. 학살을 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노여움을 썼어요. 이게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이 12 아들들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의 행동을 대표하는 거기도 하고 인류 가운데 역사 가운데 내려온 인류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 사람들은 대표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죄가 뭐냐? 인간의 자존심이 상했을 때 그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극단적인 힘을 가지고 남을 밟아 누리고 죽이는 행동들, 이게 인류 역사 가운데 내려온 죄악들이에요. 이 죄악이 시몬에게 대표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몬에게 내린 하나님의 예언이 뭐였냐? 너는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리로다. 흩어진다는 얘기 뭐냐면 뿔뿔이 흩어진다는 개념도 있지만은 없어진다 그 얘기예요. 완전히 파멸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민수기에 가보면 이제 12지파의 인원을 계수를 합니다. 셉니다. 그때 시몬 지파의 숫자가 가장 적어요. 그러니까 시몬 지파는 점점 멸망해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의 예언대로.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이거는 이제 스토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성경은 찾지 않고 민수기나 여호수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제 모세가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뒤를 이어요. 가나안 정복 정령을 벌여 들어갑니다. 그때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가나안 정복 정령을 벌여 나갑니다. 유다 지파는 가장 강력했던 지파였었어요. 사람도 많고. 근데 유다 지파가 갑자기 시몬 지파한테 제안을 해요. 야, 시몬 지파, 너희들 우리와 함께 싸우러 가자. 선봉장이 돼서 싸우고 나면은, 그때는 시몬 지파는 12지파가 땅을 배분 못 받았거든요. 모세가 땅을 배분 받을 때 못 받았어요. 흩어지는 예언 때문에. 근데 그때 유다 지파가 뭐라 하냐면, 너희들 우리와 가서 함께 싸우면은 가나안 땅 정복한 다음에 너희가 기업으로 얻을 땅을 너희들에게 줄게. 이게 유다 지파가 약속을 해요. 그때 시몬 지파가 그 유다 지파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원래 유다 지파가 함께 싸우려면 그때 가장 시몬 지파 사람도 제일 없었고 연약했던 지파였단 말이에요. 싸우려면 어떤 지파에 강력했던 지파, 그때 이사갈 지파 이런 지파가 강력했거든요. 그런 지파한테 제안을 했는데 유다 지파가 희한하게 가장 힘이 없고 사람도 없는 시몬 지파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었어요, 사실은. 그리 나와서 두 지파가 선봉이 돼서 가나안 정복증이 벌여나갑니다. 근데 희한한 게, 싸우러 갈 때 그렇게 동맹을 맺어놓고 시몬 지파 하나도 안 싸워요. 유다 지파만 다 싸웁니다. 그 성마다 다 점령을 해요. 근데 나중에 유다 지파가, 야, 너희들 우리와 함께 싸웠으니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유다 지파가 그래요. 너희들 우리와 함께 싸웠으니 시몬 지파 너희에게도 땅을 분배해서 줄게 라고 하고서 그 시몬 지파에게도 땅을 분배해 줍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유다 지파가 뭘 유다 지파가 창세기 49장에서 유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홀 가운데서 영광이 나온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온다고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유다 지파, 가장 강력했던 유다 지파가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얘기 뭐냐면 땅을 정복할 때 유다 지파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능력이 가장 연약했던 시몬 지파를 선택을 해요. 야, 너 나와 동맹을 맺을래? 그 시몬 지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정복해서 땅을 너희도 함께 나눠 가질게. 그리고 나선 같이 싸워야 되는데 시몬 지파는 실제로 싸우지도 않고 유다 지파가 다 싸웁니다. 근데 나중에 정복한 다음에 실제 배분할 때 유다 지파가 약속대로 시몬 지파한테 땅을 배분해 줍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도 그때 잠시 머리가 헷가닥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머리 돌려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게 뭘 말합니까? 그러니까 흩어져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시몬 지파를 예수님으로 대변되고 상징된 유다 지파가 같이 할래? 예,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실제 싸운 건 예수님이 다 싸워놓고 하나님이 해놓고, 너 나와 함께 싸웠잖아. 사실 싸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싸웠으니까 땅을 줄게 하고 땅을 분배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몬 지파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한 지파, 분배받은 지파가 됐어요. 이게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시몬과 안나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시간 관계에서 생략을 하고, 그러니까 이 시몬의 이름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성경의 원리가 가장 흩어질만 했던, 가장 악을 행해서 흩어질만 했던 그 시몬에게 유다 지파로 대변되는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던 사건, 그게 시몬이라는 이름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면 적어도 베드로는 구약의 사건이 유대인 역사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이름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들. 야,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니. 그리고 자기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생각해보니까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다 뭐를 했는데 다 결과 지금 꽝이에요. 내 예수님이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시몬 지파가 어땠니? 유다 지파와 함께 함으로써 얻었던 그 땅의 분깃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한 건, 애야, 너가 아직까지 베드로가 되지 못했다. 시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시몬을 봐, 시몬을 봐라. 가장 흩어질만 했던 지파였지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은 것처럼, 나도 너가 한 게 없지만, 실패했지만, 날 배반했지만 너에게 나의 유업을 주겠다 라고 지금 우리 예수님이 약속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다 나름대로 잘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도 우리 자신, 각자가 자신을 살펴보세요. 시몬 같은 존재들이에요.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자격지심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걸 생각해요. 요한의 아들을 시몬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 당당히, 난 예수님의 말씀도 잘 지키고 순종도 잘하고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있어. 주님 저 괜찮죠? 베드로 아니에요. 아직까지 다 시몬이 지나지 않아요. 아이고 주님, 시몬이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애야, 넌 사실 아직 베드로 아니야. 시몬이야. 그걸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시몬임에도 불구하고 넌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내 양을 먹이라, 이를 맡긴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베드로였기 때문에 양을 먹이라고 맡긴 게 아니라, 너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불렀다는 얘기, 예수님이 나를 생각하는 인식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하는 인식이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여전히 우리는 나는 시몬같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생각한다, 그 얘기예요. 별볼 없는. 근데도 불구하고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주여, 주께서 저의 마음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게 있어요. 실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온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게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이 밑쪽으로.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전히
근심 걱정하고 나의 타고난 성향 때문에 늘리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무슨 환경만 만나면 부락부락 끓여가지고 성질내고 싸우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 자신 때문에 무너져요. 근데 지금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맞아. 넌 지금 그것뿐이 안 돼. 너 대단하고 생각하지 마. 나도 알아 너를. 너의 꼬라지를 다 알고 있어. 시몬아 너 베드로 아니야. 아직까지 시몬이야. 근데 뭐죠? 그런데 시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님이 야 날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뭐죠? 베드로로 하여금 나중에 그래서 결국 내 양을 여보라 내 양을 먹이라는 거 뭐냐면 베드로로 하여금 야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점차 뭐가 되는 거죠? 나도 주님을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쪽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확인해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분명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긴 한데 나의 꼬라지와 행동을 보면 이게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만 질문하는 건 뭐냐면은 아니야. 너 사실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자신이 없잖아. 없지. 근데 그게 아니야 얘야. 넌 날 사랑하고 있는 거야. 질문을 그렇게 던짐으로써 역으로 왜냐하면 주께서 아시잖아요. 이렇게 한 번만 했으면 두 번, 세 번 딱 물어보니까 지금 주님이 이런 모습 그대를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여전히 그 베드로 점점 주께서 제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몇 번 자꾸만 얘기하다 우리가 그러겠잖아. 익숙해지는 게 저 사랑하잖아요. 저 사랑하는데요.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 말을 하면 할수록 자기 마음에 다져진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노린 게 그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해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거를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끄집어내게 함으로써 베드로로 하여금 자꾸 확신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서 자기 자신도 사실은 너 나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야. 반복해서 물는 게 그게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된 거예요. 이젠 지금까지 나의 열심과 내가 가진 어떤 행동의 결과로 주님을 사랑할 줄 알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할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주님께 밖에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뒤에 나중에 변화를 받게 돼요. 지금까지는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남하고 경쟁해가지고 했어요. 그 자기가 좀 뭐 하는 것 같으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은 자기가 못하면 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형편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날 사랑하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 그런 걸 나한테 맡기세요. 그 사랑한다는 표징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러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3번 물어보실 때 헬라어 동사가 그런 얘기 들으셨죠? 예수님은 뭐라고 물어보셨다고요? 헬라어가? 아가파오? 사랑한다. 헬라어는 3가지 동사가 있어요. 뭐 아가페, 필레오, 스톨게, 또 하나는 에로스까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보래. 너 아가페 사랑으로 날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때 그 사랑은 단어가 필레오. 한 등급 낮은 단계.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아가페 사랑으로 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필레오 사랑으로 제가 필레오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필레오는 약간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가운데서도 뭐 친구를 위한 열정, 우정, 뭐 나라를 위한 사랑 이런 것들이 다 필레오에서 나온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깨달은 거 뭐냐면 주님이 날 사랑하였듯이 하는 그 사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인간적인 열정과 그런 걸 의리같이 생각하고 그런 사랑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필레오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나도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직접 질문하실 때도 아가페 사랑을 묻지 않으시고 필레오로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필레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뭘 말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가페 사랑을 물어보니까 너무 자신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래도 필레오 사랑 정도는 제가 좀 그래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러냐? 그러면 나도 너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래, 너 필레오 사랑 정도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베드로의 수준과 정도에 맞춰서 질문을 낮추셨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뭐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시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주님이 급을 날려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엄청나게 막 잘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 주님을 사랑하자 이게 아니라, 그래, 야, 너 주일날 그나마 예배 안 빠지고 나왔어. 원래 예배 안 빠지는 건 기본이에요. 이를테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화돼가지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지경에 다 자기를 완전 부인하고 그 정도 돼야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 주님이 질문을 어디까지 낮추냐면, 와, 너 그래도 주일날 안 빠지려고, 야, 그래도 자리를 박차고 일하고 나왔어. 어이구, 대단하다, 야. 이렇게 주님께서 질문을 낮춰가지고 우리 말씀하신다. 그걸 통해서도 우린 마음의 위안을 받도록, 그래, 내가 주일날 이렇게 나가는 것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낮추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주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우리 수준에 맞춰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막 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맞춰가지고.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서 나타나잖아요.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는 얘기는 뭐죠?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거면 사도신경에 아들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잖아요. 봐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고, 딱 한 줄인데 그 다음도 다 뭐죠? 성자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왜 그렇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하나님의 속성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죠? 내가 너희와 같이 가장 약한 자리로 내가서 너희와 동고동락함도 내가 너희를 공감대를 형성해 줄게. 왜냐하면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거 말고 내가 육신을 실제로 입으니까 예수님도 배고프셨잖아요. 배고프시고 다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겪는 모든 걸 다 체험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긴 믿지만 배가 고프니까 성질이 나고 막 분노가 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목마르니까 하나님 원망해요. 근데 인간의 육신을 다 입어보니까 원망할 만하구나. 이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해 주신, 그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아들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가를 알게 돼요. 우리에게까지 다 낮추어서 공감대를 해주시기 위해서.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는 그 내용 가운데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질문하는 걸 통해서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누구죠? 베드로입니까, 여러분? 시몬입니까? 누구세요? 베드로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야지. 내가 왜 손 들고서. 저도 시몬이에요. 시몬이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감히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은 확신도 없을 뿐더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확신도 없어요. 근데 때때로 그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긴 한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날 사랑하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그래서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려고 하니? 예, 그것과 이제 아나이다. 그 정도는 합니다, 주님.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 마음을 아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죠? 내가 주님의 자녀고 주님께 사랑을 받고 나도 또한 주님을 사랑하구나 확인을 자꾸만 시켜주세요.
이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필요한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호칭이에요. 아직까지 난 이거뿐이 안 됐구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인간적인 자기의 의지와 열심을 가지고 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해요. 겸손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맡겨주는 게 뭐죠?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주님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원래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목자를 치는 건데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제가 부족한데요. 이 얘기는 뭐죠?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또한 말씀해줘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목사라는 건 목회, 양을 치는, 실제 가장 선두에서 주님의 양을 치는 게 목사 같은 이 직분제란 말이에요. 이걸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다 약한 사람들이.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양을 먹여야 될 사람이에요. 교회 내에서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분 같은 걸 하나님께 맡기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직분을 아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목사, 장로, 집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교회가 가장 직접적으로 목양, 양을 먹이고 양을 이게 키우는 그 일에 가장 최전선에 있는 게 교회예요. 그 얘기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직분들 귀하게 여겨라 그 얘기예요. 이게 저는 참 자신이 없는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가 이런 결점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교회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그 베드로가 자기의 실패하는 사건을 생각하면 그렇게 못해요. 아유, 내가 그런 자였는데. 그게 다 상처가 회복됐기 때문에 나 옛날에 그랬지만 담대하게 내가 교회 지도라는 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나 집사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 내년 되면 우리 교회도 이제 저기 장로 안수 집사를 더 세울 겁니다. 제가 이거를 귀히 여겨야 돼요. 우리 교회가 너무 이제 그런 걸 강조 안 하다 보니까 교회 직분 같은 거를 별로 생각하는데 교회 직분이 영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에서 사장 하는 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양을 치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생각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베드로의 지난주에서 했잖아. 상처를 회복시키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 전하라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복음 전하는 건 수직적인 관계도 있지만은 가장 표면적으로는 1차적으로 뭐냐?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양을 또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서 뭐냐면 양을 치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나 자기 주변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도하고 전도된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키우고 이 사람들이 교회에 다 적응시킬까? 이걸 가지고 고군분투하면서 일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만 관심 있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먹고 살아가라고 이 땅에 우리 내버려두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제가 초반부터 너무 인격적인 우리가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수평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제가 늘 말하는 순복음교회 교인들 보세요. 한 사람 전도하면 아침부터 그 집에 가서 막 데려오려고 서 있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만나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하나님 또 근데 그런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참 복을 우리가 그걸 추구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한테 물질을 많이 부어주세요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많은 사람들한테. 왜냐면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면서 맡긴 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해요. 다른 걸 안 맡겼어요. 너 인격적으로 거룩하게 되라 이런 걸 하신 게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이 내 양을 먹이라는 게 뭐죠? 너가 그 자격이 되어서 내 양을 먹이라는 게 아니라 너는 여전히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내 양을 내가 했던 일
주님만이 그 내 양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근데 우린 주님과 같이 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일들을 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서 그 일을 해야 된다고요. 나는 부족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 해요. 야,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교인들이 본을 보여주지 못해가지고 전도도,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겠냐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성경적이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게 있어야 돼. 왜냐?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목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도 뭐 인격적으로 부족한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런 분들이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들도 사용하세요.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장로와 안수집사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라면 내 양을 먹이라. 이거는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 목사가 아니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먼저 그 일들을 해야 돼요. 목양!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까지 스스로 장로님은 스스로 이거 잘해 하셔가지고 이 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서 그 직분이 주어질 때 주여 저는 부족하지만 이 일을 하겠습니다. 왜냐? 나에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된다고 지난주 했었죠.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그 회복된 상처에 다시 상처가 나지 아니하고 능력 있게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이게 이후의 사도들의 삶을 보면은 물질적으로 뭐 많고 그런 건 아닌데 늘 물질이 뭐 엄청 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물질의 구애됨이 없이 필요할 때면 늘 어떤 부자가 나타나고 이거 쓰십시오. 사도들 늘 그랬어요. 늘 형통했어요. 말했잖아요. 왜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아서 세상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양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게 아니에요. 양을 먹이라. 이 일을 할 때, 그 마인드를 가지고 할 때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고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요. 그때 중요한 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늘 넘어져요. 아이고 화났는데 오늘 직장 가서 집에 가서도 생판 깔고 막 성질내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계속해서 고쳐나가야죠. 그래서 시몬이 나중에 베드로 같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나 베드로 때부터 이렇게 한 게 시몬 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부족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성화는 불교의 성화같이 산속에 혼자 가서 돛딱 가부자 탁 들고 앉아가지고 명상하면서 하는 성화, 거룩하게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서 막 부딪히고 미워하는 사람과 지지고 볶고 하는 가운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그래도 내가 전해야지 약하지만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인격을 조금씩 닮아가는 성화가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안 이루어져요. 맨날 수준이 똑같아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인데 보여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때도 그렇고 승천하실 때도 마지막 부탁이 그 지상 대명령이라죠. 뭐죠? 복음 전파예요. 교회가 그걸 위해서 부름받은 단체고 우리가 그런 일이 얼마나 힘써야 돼요. 여러분들 각자 마음속에 생각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교회 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각자 얼마나 신경 쓰고 목양하게 해서 그 목사님이 하실 일이죠.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할 일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했습니까? 아예 목사님 저는 저 생활에 바빠가지고요. 놀고 먹는데 제가 저기 해가지고요. 여러분 얼마나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까?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도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무슨 문제가 없나? 그러니까 복음 전파와 양을 먹이라는 게 뭐가 다르죠? 복음 전파는 복음 증거만 하면 되는데 양을 먹이라는 거는 양육까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은 신앙생활 잘하고 클 수 있도록. 그게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증거만 하면 교회라는 공동체 필요 없어요. 다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그렇게 전도받고 부름받은 사람이 함께 모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본문 보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또 하나님 제가 개척할 때 너무 이런 걸 강조 안 해가지고 서로 좀 관심을 갖고 전도도 하려고 그러고 저도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 마음에 아쉬움과 이런 것들이 많아요. 새로운 성도가 오면은 제가 이거 순복기가 제가 그 교회 막 돌아볼 때 보면 순복기가 그 기가 막히게 전도사님이 누군지 보는데 그 수백 명인데 첫 번에서 딱 알아요. 불이 났게 끝에 딱 달려가지고 성도님 새로 오셨죠. 기가 막혀요 그분들을. 이게 이러는 마인드들이 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좀 교회로 데려올까? 어떻게 하면 좀 내 예수님의 증거를 해볼까? 예, 오늘 봄에 나타난 건 그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궁극적인 메시지예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너무 부족해요 다들. 부족한 우리들에게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요한을 시몬이라고 호칭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일을 맡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아까 첫 번째 제가 말씀하셨죠.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랬잖아요. 근데 원문상에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들이에요. 중성명사. 근데 이것들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흐름상 베드로가 지난번에 한 행적을 볼 때 이렇게 번역하는 게 가장 좋았다 해가지고 이것들을 이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 실제적으로 세 가지가 다 돼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느냐 그건 뭐죠? 베드로의 있던 경쟁 심리.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게 아니네. 그래 겸손하게 하고. 또 하나는 뭐냐?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그거예요. 또 세 번째 뭐냐? 이것들이라고 했잖아. 이것들이라는 건 지금 고기를 많이 잡아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죠? 결과가 금방에 안 나타나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체험들이 자꾸만 흐려지다 보니까 고기 잡으러 갔어요. 일상생활로 돌아갔어요. 일상 삶의 모든 것들. 지금 고기 잡는 거와 고기 잡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기 잡은 많은 어획물들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살아가면서 얻는 세상의 모든 것들, 돈 버는 거, 취미생활하는 거, 노는 거 이런 것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그걸 생각해라 그 얘기예요. 이 질문을 드리는 것보다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자각하고 받아들이면서 마음에 어떤 걸 가지게 되나.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런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 인식을 가져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응준아,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 자신은 없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직까지 세상에 사랑하는 게 너무 많네. 돈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노는 거, 취미생활, 게으른 거 다 사랑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런 저의 모습도 사랑해 주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양으로도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여,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 찬양 한번, 김민재 선 이거 약분 없는데 할 수 있으세요? 갈릴리, 혹시 그거 아시나? 갈릴리 바닷가, 그 처음에가 갈릴리 바닷가에서거든요. 호숫가인가? 그러니까 뭐 갈릴리 호숫가에서인가 바닷가에서인가. 그 곡조가 이렇게 단순해서 금방 따라할 수가 있어요. 원래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그걸 부르고 했다 갑자기 바뀌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할 수 없네. 갈릴리 호숫가에서인가요? 호숫가에서인가? 헌금성인가요? 응? 헌금성이 아니에요. 그냥 이건 불러봅시다. 베드로의 심정을 불러보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자기 이름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응준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여,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자기 이름, 사랑하는 응준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여,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응준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여,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응준아, 넌 날 사랑하느냐? 주여,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아시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응준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여, 당신만이 아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은 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내 열심과 내 성향들을 생각하면 늘 넘어지고, 과연 예수를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헷갈려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런 저희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저 밑바닥에 있던 그 불투명했던 걸, 불신의 마음들을 지워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사, 그것을 통하여 나 자신도 부족하지만 이런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참으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각인하고 인식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신 이 말씀들을
그저 난 목사가 아니니까 하는 핑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임을 알고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양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주님의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일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형통함과 모든 영적인 형통함을 얻게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던 모든 쓴뿌리들, 아픈 것들, 울그락불그락하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서 제자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 로마 제국을 향해서 담대히 복음을 외치며 능력 있게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물질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하고 또 다른 것이 있으나 없으나 모든 것이 상관없이 늘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복음의 1등분들이 모든 양을 치는 목자가 될 수 있는 은혜와 사랑들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헌신하면서 살고 싶지만 우리의 되지 못한 우리의 심령과 성향과 행동들로 인해 위축되고 구더기를 팜으로써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나갈 수 없다라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 불신 가운데서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비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사 아직까지는 내가 주님을 완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못한다 해도 결국은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사랑처럼 내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다도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너희들은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우리의 일생을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에서 그 일을 위하여 분투하며 살아가면서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고 회복되지 않는 울그락불락하는 심령이 있고 모든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는 근심걱정에 눌리는 마음들이 있다면 복음 전하는 일을 나의 평생의 목표로 삼으면서 목양을 하는 일을 나의 평생의 목적으로 삼으면서 그 모든 상처가 극복되고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닮아가는 이것이 주님을 위한 참된 헌신의 삶임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나중에는,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주님 앞에 참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진리백교의 성도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눌림들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또는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문제 때문에 더욱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그 탄원하는 신음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또 하나님 아버지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일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 직접적으로 찾아가셔서 치유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우리 심령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사람을 다시 볼 수 있는 안목들을 모두 허락하여 주셔서 슬픔과 탄식과 고통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은혜들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확신은 없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그걸 통하여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양을 먹이고 치는 일에 내 삶의 평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 목적의 삶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받은 상처와 우리 삶에 응어리진 모든 삶들이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삶 위에 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